절 맞이해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또 인사 한번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그런 귀한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서고 또 여러분은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0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령형으로 우리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될 때 저마다 다 여러 상황들이 저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시간 감사합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또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자고 할까, 감사하자고 할까?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이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감사하는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꿔주신다. 감사에도 여러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예화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런 3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의 감사는 뭐냐면요, 조건부, if 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내가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더 낫지 못하면 난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if 감사라고 말합니다. 또 2차원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because 감사.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감사, 이것이 2차원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3차원 감사가 뭐냐 그랬더니 in spite of 감사. 네, 우리 청소년들 머리 쥐나겠어요, 그죠? in spite of 감사.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if 감사, because 감사, in spite of 감사. 이런 감사의 여러 조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여러 수준들을 바라보면서 저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감사는 반응일까? 아니면 선포일까? 내가 이 감사하는 게 반응일까? 선포일까? 그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마다 다 의견이 분분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을 때 그 감사는 반응인가 선포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런 외부의 여러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져 가지고 쳐들어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쳐들어오게 될 때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찬양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승리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는 군대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게 그 찬양의 핵심 내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연합군이 막 쳐들어와서 백척간두 절벽 안에 서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상황이겠습니까?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승리의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바로 이런 감사의 모습, 이 선포로서의 감사가 갖는 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도 찾아보게 됐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 귀신과 미신을 섬기는 도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뭐 하면서 이런 여러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매 맞았어요. 묶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게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많이 맞아서 지쳤고 그리고 착고가 나를 또 억누르고 있고 그런데 내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또 기도하게 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또 이런 선포로서의 감사가 갖는 능력을 우리에게 또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면 자기는 이제 사자밥이 되는 것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근데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오늘 지금 이 삶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옥에 갇혔던 일들이든지 아니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로 인해서 곤경에 빠지는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든지 아니면 여호사밧 왕처럼 이방의 군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나는 힘이 없는 상황이 되든지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아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의 본문을 쭉 찾으면서 얼마나 스스로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가 선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요? 어렵거든요.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도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게 되죠.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 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보면 출발선이 다릅니다. 출발선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만치 앞서서 출발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뒤처져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큰딸아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더니 큰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자기는 단어 이렇게 놓고 열심히 외우고 그냥 뭐 외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시험 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요, 중국서 살다 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라고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넣는데 그 사람은 그저 스마트폰 보다가 오고 나면 그냥 쓰고서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출발이 다른 거예요. 어디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출발이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출발선이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탄식과 원망 그거에 사로잡힐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절에 그걸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자, 시편 107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광야 사막길에 있답니다. 광야 사막길은 지나는 길이죠. 광야 사막길은 근데 부족한 곳입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질 수 있는 조건도 안 됩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광야 사막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못 찾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성읍을 찾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광야 사막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107편 1절은 힘주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광야 사막길에서 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방황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다. 지금 목마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피곤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 그냥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니엘을 묵상하고 여호사밧을 묵상하고 바울과 실라를 묵상하면서 그래 선포하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세미나가 하나 있어서 감신대 다녀왔는데 거기서 박영배 목사님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는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들이 만나면 수다스러워요. 막 그냥 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 바깥에서 약간 살살한데 그러니까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학교 내에 다 뭐 폐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 박영배 목사님한테 제 코트를 이렇게 딱 이렇게 줬어요. 그래고 딱 입으라고 딱 줬어요. 왜 바깥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박영배 목사님이 씩 웃어요. 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추워 죽는 줄 알았어. 진작에 좀 주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게 뭐냐? 그 마음 우리 그냥 흔히 하는 얘기예요. 흔히들 하는 얘기죠. 근데 감사절에 그게 다르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 근데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그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 상황을 바꿔주시는 은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다. 이걸 믿음 안에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는 감사는 세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저 오늘 너무 좋아요. 저기 오늘 민지도 오늘 왔어요. 이제 숙녀가 돼가지고 너무 예쁘게 왔죠. 우리 승현이, 제가 어저께 승현이 이렇게 하면서, 승현아 내일을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승현이가 순종하고 이렇게 왔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듬직하죠 우리 승현이. 네, 안 듬직한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좋아요. 자,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체험합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부터 이제 금요기도회를 회복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금요기도회 이제 출발을 하면서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서 같이 모이신 분들이 같이 우리가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마음속에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내 형편 모든 거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그렇게 그냥 기를 쓰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야 왜 응답을 자꾸 해주십니까? 우리 사이에. 이제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그만큼 우리가 각별하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 날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기도 안 해도 좀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 안에 들은 깨달음이 뭐냐면, 그래야 내가 한 줄 니들이 알아. 이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과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그 감사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6절과 7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감사의 선포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근심 중에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심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탄식 소리가 나와요. 맞죠?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신음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요, 기도 소리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신음소리 나오는 게 맞아요.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으로 바꾸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근심 중에 드리는 기도 중에서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이라는 이 제목, 두 가지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줄인 영혼.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기도 속에 담긴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간절함의 기도의 가장 대명사가 누구냐면 엘리야의 기도죠. 엘리야의 기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이 뭐를 했냐? 비가 오기를 기도했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상황을 딱 놓고 보면 그래요. 상황이 변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이 그래, 상황이 변했네. 내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까? 이게 지혜로운 거야.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곁에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곁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래, 엘리야는 그 상황을 놓고서 기도했어. 비가 오지 않아.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세상 사람들은 무슨 기우제들이요?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직면한 여러 상황을 놓고 우리가 그 상황의 변화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상황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우리 삶을 놓고 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거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뀌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놓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상황을 바꾸는 기도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뀌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들으셨어. 이렇게 감격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6절 7절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셨어요.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꿔야 될 꿈이 뭐겠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 세계적인 떡을 나눠드린다고 그래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겉모습만 봤는데 추수감사절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 또 이제 자기 옆에 가시면 이제 또 이제 작은 바자회, 어저께 또 밤에 갑자기 또 이제 우리 윤양기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신데 옷을 미리 해놨는데 못 갖다 주셨다고 어저께 밤에 남편 통해서 이제 가져다 주셨어요, 오후에. 그래서 오늘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 청소년들 이제 여자아이들 입을 옷 아주 좋고 아주 이쁘더라고요. 추수감사절 좋잖아요. 과일 이렇게 예쁘게 하고 꽃 예쁘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추수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은총을 반드시 받거든.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성가인 필립 얀시의 그런 일화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간절함, 주린 영혼, 이게 도대체 뭘까? 이 필립 얀시에게 어느 날 이렇게 부탁이 하나 왔습니다. 뭐에 대한 부탁이냐면 그 전에 창녀였다가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40개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큰 결단을 한 거죠. 엄청난 돌이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여인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답니다. 창녀로서 몸을 팔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이제 새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다? 거절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최 측에 요청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그들의 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100여 명의 여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조롱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들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들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여 명의 여인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31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필립 얀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있는 그 100여 명의 그런 새로운 삶을 결단한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뭐를 했길래? 오랜 시간 침묵이 흐른 다음에 불가리아에서 온 창녀 한 사람이 더듬더듬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기쁨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겐 내려다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으니까요.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도 다들 나를 창피해합니다.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진정으로 은혜를 갈망해서이지 않을까요? 필립 얀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은혜에 대한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속에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중요해 보이고 쥐고 있는 물질이 내가 더 의지가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이 더 큰 유익을 줄 것 같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00여 명의 이 여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함, 그게 바로 주린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근심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일, 또 그로 파생되는 일들, 진로에 대한 문제, 또 내가 어떻게 할까 불안한 염려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그 근심이 있다면 지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목회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2년 연속 중식 없이 지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같이 다 모여서 축제적으로 축제하고서 막 행복하게 막 그렇게 다 지나는데 조용하니, 그래도 어저께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왁자지껄하니까 제가 너무 막 행복해서 혼자 업돼가지고 막 어저께 막 그렇게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기 그 삶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거, 감사의 선포,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감사절에 결단 딱 하고 이제 우리들이 또 다음 감사절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격하게 체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절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선포의 감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상황 바꾸시는 거 우리 보게 해주세요. 근심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보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